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삶이 절망적이라고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수원 서쪽 끝에서 한 500m 경계에서 떨어져 있어서 지리적인 혜택은 어떤 혜택이냐면 조금만 차 타고 나가도 수원의 어떤 쇼핑도 할 수 있고 또 문화적인 거리의 혜택도 볼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수원에 가서 살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를 악물고 사는 지역이 우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빠지든지 아니면 돈을 벌든지, 그래서 돈을 벌게 되면 수원으로 이사를 나가요.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가 거기 목회하면서 한 25년 동안 정말 많은 교인들 이사 보냈어요. 이사 보내는 은사가 있나 봐요. 근데 가면 축복받아 가니까 못 가긴 못 하잖아요. 가서 감사하게 교회는 계속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사 가면서 아예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주로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교인들이 많았어요.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그 집이 살던 집이 20평짜리 아파트인데 몇 명이 사는가 한번 세어보세요. 자기가 살고 남편이 살고 딸이 있고 아들이, 얘네들이 어릴 때였습니다. 그렇게 둘이 있고 또 친정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또 대학 다니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20평에, 이게 좀 상상이 되세요?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이에요. 시골 먹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 와서 사냐면 화성에 연고가 있어 산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슈퍼마켓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야밤 도주하듯이 가장 고돈 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집을 얻을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그때가 89년도 이때 87년도 88년 요정도인가 아주 화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쪽에 서울에서 도망 오듯이 와서 그 집을 얻은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임을 해서 가서 보니까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신방 가서 무슨 마음을 또 어떤 말을 전하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조그마한 집에 7명이 북적대고 살고 있지. 그렇다고 수입원이 제대로 있냐면 남편은 신용불량이 돼가지고 어디 직장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운전을 좀 했는데 이 차 조금 운전하고 저 차 좀 운전하고 이런 대리운전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일당식으로 조금씩 벌고, 이 부인 집사가 뭘 고민하든 자본이 없으니까 뭘 생각했냐면 수원 역전이 이렇게 보면 로타리가 있고 이렇게 길다랗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 당시 이제 니아가에다, 옛날에도 우리도 그랬지만 니아가에다 땅콩하고 오징어 쥐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연탄불 가운데 놓고 구워서 이렇게 파는 걸 했어요. 겨울에는 진짜 막 이게 뭐예요, 스카프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집에 가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도 영적인 해법을 줘야 되잖아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어떻게 살아나야 될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도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떠오른 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저희 교회가 17평짜리 월세를 얻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랑 가까웠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 그 길목에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정 엄마한테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고 나오시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여자 집사한테는 저녁에 퇴근하면 하루 종일 서서 땅콩 팔고 오징어 팔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찬바람 맞아가면서. 그래도 집에부터 가지 말고 기도하고 가라고. 정말 저로서도 마음은 아프지만 10분이라도 빨리 집에 가서 쉬라고 그러고 싶지만 영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강수를 둔 겁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17평인데 개척교회니까 물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빗자루 하나도 우리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앰프도 있고 이런데
그 가정을 위해서 24시간 문을 열어놓기 시작했어요. 실제 그러다 앰프도 도둑 맞고 막 그랬어요. 그러더라도 앰프를 도둑 맞아도 사람 도둑 맞지 않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문을 계속 열게 했어요. 정말 감사하게 그분들도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다가 돈 버는 재미에 팔려가지고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쫄딱 망해와가지고 나름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목사가 가뜩이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새벽기도 나오고 저녁에 각자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심과 함께 제가 제시한 것을 잘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남편은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애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본인만 나왔습니다. 아무튼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몇 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마치 짠 김치에 물에 담궈 놓으면 짠물 빠지듯이 그 사람 심령 속에서 빠질 거 빠지고 건져낼 거 건져내고 해서 하나님께서 추리는 작업을 기도를 통해서 몇 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그 호매실동이라고 수원 그쪽에 한 4,000세대 LG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거기 가운데 큰 상가가 있는데 상가에 한 10평 정도 분양은 못 받고 월세를 얻어서 정육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만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도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정육점 가서 기도해요. 예배 드리고 그에 감동해서 그 남편도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하고 이제 남편이 열심히 또 기도하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리고 그분들은 매일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교회랑 좀 멀어졌는데 차를 타고 와서라도 기도하고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쪽으로 온 게 2013년도 10월에 왔는데 그 몇 개월 전에 정육점을 하면서 돈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정육점을 하면서 식당을 같이 하는 정육식당 있잖아요. 그걸 오픈했어요. 조금 크게.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드리고 아주 저는 뭐 보면 다 소고기가 그 고기 같은데 목사님 요거는 한 마리 잡으면 손바닥만큼밖에 안 나오는 뭐 그런 부위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걸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걸 다 계속 구워주고 이렇게 해서 힘을 많이 얻어서 성덕교로 왔어요. 못된 목사. 아마 내가 일로 그때는 저도 여기 올지 몰랐지. 여기 오는 줄 알았으면 그분이 아마 비계 덩어리 하나 던져줬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이 물질로 복을 받았다 그것이 감동된 게 아니라 영적인 해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영적인 해법으로 몸부림치다가 거기서 진짜 그 문제가 풀려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은혜가 제가 됐던 것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은 다른 성경의 66권이 창세기 출애굽기 쭉 가는 권마다 특징들이 있고 문학적 장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시편은 성경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하향식 구조를 돼 있는 패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백성들한테 밑으로 전달하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모세 오경이라든지 십계명이 대표적인 것이고 모든 패턴이 하향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시편만은 상향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감동받은 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기록된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찬양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는 살다가 오늘 본문처럼 절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아주 그 시편 기자가 어느 상황에서 누구라고 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만 보더라도 내 음성으로 부르짖고 또 환난 날에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밤에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도하는데 자기가 온몸을 다해서 기도하다 보면
가끔 기도하다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소리가 막 커져요. 저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내 음성으로 했는데 부르짖었다는 거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 아주 울부짖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리고 보면 그냥 침묵 기도나 묵상 기도 이 수준이 아니에요. 뭐 그게 나쁘다는 기도 패턴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절박하게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좀 절박할수록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응답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이 툭 튀어나오냐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나 잊어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다고 한 그 약속 잊어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여기에서 한계입니까? 나하고 언약했던 거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저한테 화를 내서 화가 나셔서 주신다고 약속했던 것을 이제 안 주려고 멈추신 것입니까?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오직 답답했으면 이런 말이 막 나도 모르게 후다닥 튀어나오는 거예요. 경험 있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막 한참 하나님한테 쏟아붓듯이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진짜 절박한 가운데 불부짖고 있구나. 내가 네 심정을 이해하지.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라. 그동안 너 개인적으로나 네 민족적으로 내가 그동안 너에게 베푼던 은혜들을 한번 떠올려 봐라.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그 역사들을 읊조리면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이 기도문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10절과 11절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조금 전에 막 하나님 나 잊어버렸습니까? 은혜 멈추신 겁니까? 인자가 끝나신 겁니까? 언약 잊어버리지 막 그렇게 했던 그런 것이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맞습니다. 제가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내 삶의 여정 속에 그렇게 수없이 쏟아부어줬던 은혜를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뀌는 그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왜 은혜가 됐냐면 마치 여기에 영적 해법이 여기 숨겨져 있다는 것을 찾아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서로 은혜 되길 바라고요. 여기서 제시하는 영적 해법이 이 시편 기자에게만 해법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의 해법이 그럼 뭐냐? 그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1절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첫째는 심정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굉장히 절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누구한테 이것을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한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는 것은 목소리를 내고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기도의 그럼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으로 그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 2, 3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함축된 의미들을 다 해서 딱 종합해 보면 뭐냐면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종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절박해지면 누구나 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겠어요? 제가 한 3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다 그렇지 않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 정도 되면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작정기도를 하든지 와서 의자가 부러지든지 내가 부러지든지 몸부림칠 줄 알았는데
안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절박한 상황이 되면요, 이 영적인 해법을 섭취하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감정은 어디로 나가는지 표출돼야 되거든요. 그게 고여있으면 사람이 죽어요. 표출되는데 영적인 해법을 가지고 표출되면 다행인데, 영적인 해법이 아니면 자기 심리적으로 표출되는 게 원망이에요.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된 것이 원망스러워. 왜냐하면 대학생 같은데 등록금을 못 내. 누구한테 원망을 쏟아붓냐면 이 상황을 만든 부모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해법이 아니라, 심정적으로는 100번 이해가 되지만 그건 해법이 아니에요. 이런 원망, 내가 그 상황에 놓인 것도 싫고 그 상황을 만든 사람도 싫고 그 상황 자체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것은 해법이 되지 않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 원망에서 나오는 다음 행동이요, 해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에서 나오는 행동은 그 절망적인, 그나마 절망적인 것을 더 절망스럽게 꼬는 행동을 해도 하지 그것을 푸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유일한 해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미련한 것 같죠? 미련한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기에 목사가 저렇게 힘을 주고 얘기하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 믿는다면 귀를 기울여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진짜 영적인 해법이 되느냐?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되고 돼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굽어 살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절망적인 상황을 나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미 응답되기 전에 하나님께 이 상황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응답은 내 눈앞에 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굽어 살피실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자. 굽어 살피는 뭐냐? 영어로는 look down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굽어가 살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 자세히, 그리고 마음을 기울여 보는 것이 look down이에요. 이렇게 기울여 보는. 그렇게 둘보시되, 그러면서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보려고 하신즉,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데 그 표현이 또 여러 군데서 표현되기를 뭐라고 하냐면, 어떤 자세로 하냐면 머리카락을 다 세심받을 정도로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 볶고 쥐지고 피고 물들이고 내 머리 가지고 막 여러 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 머리카락 개수 알아요? 아니 내 머리인데 왜 몰라? 아무리 머리가 빠지는 대머리도요, 자기 머리 숟가락은 못 세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굽어 보신다는 거예요. 또 눈동자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의 이 순간, 이게 왜 생물학적으로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눈 감아, 위험한 게 날라올 때 눈 감아야 되겠다 생각 안 하는데 눈이 자동적으로 샷다가 딱 내려진단 말이에요. 보호하려고. 그런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 시간적으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애들 둘 키우면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안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하면 뭐 늦게 올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뭐 시험이다 그러면 뭐 1시에도 오고 뭐 막 이러는데, 저는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11시 한 반 되면 늦어도 아무리 안 돼도 자거든요. 애가 무슨 뭐 공부를 하든지 노는지 PC방에 가든지 뭐 상관없이 아무튼 난 자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을 아버지가 못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우리 집사람도 잠이 많은 편인데 애 안 들어오면 눈까지 잊고 앉아. 그 아침에 어제 애들 몇 시 왔어? 1시 반에 왔어요. 안 졸렸어? 졸려도 어떻게 애들이 안 왔는데. 야, 나 그걸 보고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는 말을 전 믿어요. 여러분, 사고 날 때 보면 1시간 만에 사고가 나는 것도 있지만 순간 나는 것도 있어요. 블랙박스 차 같은 거 사고 나는 거 보세요. 잘 가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후다닥 뒤집어져요. 막 그게 불과 1, 2초 사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문학적 표현이긴 하지만 그 심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분께 부르짖는 거예요. 해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데 거기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 길을 가는데 어디서 자꾸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 그러면 별로 주변에 걸어갈 때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자꾸 뭐가 부르는 것 같으면 하도 부르면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다보는 순간에 문제는 풀어지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께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단순히 심정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돌한테 우상한테 절하지 말고 빌지 말라. 왜 그런지 아세요? 시심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너를 도와줄 힘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자꾸 비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빌고 싶은 심정은 이해됩니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대로 빌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능력 주시고 그것을 절망적인 상황에 희망을 바꾸실 분한테 가서 부르짖어야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부르짖고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매한 상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면 좋겠는데 실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혀를 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국가적인 절망적인 상황도 그리고 있고 개인적인 절망적인 것도 그리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든 저런 것든 해법은 똑같습니다. 국가적인 절망적인 상황도 부르짖는 것이고 개인적인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것을 풀어갔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수 있는 사건, 또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초대교회 때 박해를 이기면서 이겨내는 거,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 내 삶의 여정들을 뒤돌아보시면 기도 없이 오늘까지 올 수가 없었던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 해법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미 임상을 통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입증된 영적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에 다른 것으로 원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내 삶을 굽어 살피시는 그분께, 또 내 상황을 절망적인 것을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께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의 해법은 뭐냐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0절 12절까지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절망에서 해법을 찾은 반전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다. 뒤집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이는 내 잘못이다. 딱 깨달은 거예요. 이거 잘못이다. 그 전에 그럼 뭘 해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잊어버렸습니까? 약속 안 지키는 겁니까? 은혜 끝난 겁니까? 우리를 외면하신 겁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이 가만히 생각해 내가 할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법도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절망적인 상황에 내 마음을 너무 뺏기다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줬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10번 은혜 받다가 내 그런 교인들 보면 참 마음 아파 진짜. 10번 은혜 받다가 한 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10번 그동안 받았던 거 다 갖다 버려. 그러면 안 돼요. 인간관계도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뭐 이렇게 인륜적으로 윤리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왜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는 그걸 이야기로 듣지만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접했던 사람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절망적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막 쪼들어와. 아픈 광야, 아픈 바다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죽고 사느냐가 아니라 민족 자체가 말살되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인 상황이에요. 그들이 여리고 성을 들어갈 때에 그것은 단순히 성을 점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게 정착하느냐 쫓겨나느냐의 첫 번째 시험대와 같은 거였어요. 말하자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납품을 받아가 첫 번째 물건 납품하는데 야 이걸 통해서 저 회사에서 우리를 신임할까 안 할까를 가름하는 첫 번째 작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절박해 절박하지 않아요. 그때 그들이 부르짖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그 은혜의 현장을 내가 떠올리며 내가 경험을 직접 하든 하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던 것은 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줬던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순간에 내 마음에 확신이 들었고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능력이 줄어들었거나 사랑이 식었거나 뭐 하나님께서 싫어하게 됐다나 그러지 않으면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 왜 역사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단순히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절망적인 사건을 희망으로 바꿨던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해서 모세 5경이라는데 이 마지막에 신명기가 뭐냐면 거듭 신자에다가 명령하는 명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새겨라. 그때 영어로는 뉴트로노미라고 해요. 뉴라고 하는 것은 듀얼이라고 하는 두 번 그런 뜻이에요. 두 번 말씀을 되새겨라 그 뜻이에요. 그 두 번 되새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보면 뭐냐면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이뤘지 이런 역사 이뤘지 이런 역사 잊어버리지 마 이런 역사 하셨지 기억나지 잃어버리지 마 하나님이 이런 역사 한 거 그때 말씀 주신 거 알지 너 그 사건 경험했지 너 기억해 잊어버리지 마 그게 다 신명기 내용이에요.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라고 했냐 암기력을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풀어가려면 심리학적으로도 마음이 담대해야 돼요. 불안하면 근데 사람 심리에다 이게 여기 담대하려면 이게 힘들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서서 균형을 잡는 거하고 옆에 기둥을 붙잡고 균형을 잡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영원한 나의 기둥과 같은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셨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딱 붙잡으니까 내 심령이 편안해지고 편안한 자가 가는 행도가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절박한 상황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내 삶에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의 삶에 절박한 상황들이 가끔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짜 제3자의 실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경우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해법은 동일합니다. 해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역사했던 그 역사를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른 들으면 해법 같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처럼 정확한 해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소장하고 계셨다가 여러분들 삶에 혹시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성도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울게 되고 저렇게 울게 되고 그 울음의 길이가 기간이 긴 사람도 있고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묵직한 절망적 상황도 많이 느낍니다. 주님, 오늘 시편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인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셔서 그런 절박한 상황이 너에게 놓여졌을 때에 이 해법으로 풀어가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눈물이 없기를 원하나 혹시 그 상황에서 좌절하는 자 하나도 없이 이 해법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